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을 이제 카할이라고 불렀다면, 이 신약 시대 때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그들을 불렀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거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는 교회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시다, 원천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주님이시다.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 표현에 지금 들어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복음을 믿고서 세례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분을 믿는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분이 원천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이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또 그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가발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충만하다, 그분의 모든 것들로 충만하다,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만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다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한 몸, 한 가족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믿는 자들 전체가 하나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 속과 겉이 다르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이지만 우리 몸처럼 각자의 그 이제 지체들이 있죠. 그 기능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요, 교회는 하나이지만 우리는요, 많은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유기체적으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주님의 그 은혜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그분의 온전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를 다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속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카리스잖아요. 이 카리스의 그 결과, 이 카리스마,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 그 결과인 은사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기능들을 열심히 할 때 이 교회는요,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이 은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은사는 뭐지?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잘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걸 할 때 이 교회는 온전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이 교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교회에서 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온전한 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죠.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약간 이론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할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교회에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 한 몸, 한 가족, 하나라는 이 모습대로 이 살아갔던 교회가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모습을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이제 살펴보기로 하네요. 우리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교회는요,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37절. 이들이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분을 못 박았는데,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거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죠. 38절.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즉 너희가 그렇게 죄를 졌던 거,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전에 그렇게 너희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주님이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면, 그 위에 서면,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다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너희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군요. 교회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지금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들의 신앙 고백, 이들이 믿는 것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제 교회에 속하게 되고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한 거.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무엇이냐면 이 어떠한 건물을 질 때 이제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딱 놓고 나서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쌓아가는 겁니다. 옆으로 쌓아가고 위로 쌓아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돌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복음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노는 것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복음,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신앙 고백, 그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이 교회는요,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기본도 다 무엇입니까? 다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제 세상 기준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그 방향이요,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그 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요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고백해야 되죠.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나의 모든 것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 세례는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대로 살기를 원한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이다.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 교회에 들어와서 땡. 난 세례 받았어. 난 구원 받았어. 땡. 이게 아니고요. 더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 본분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더 잘 알고 이 아는 것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끔 더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할 때는 항상 이 앞에 있는 것만 기억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 본문이 마치 우리가 그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한 어떠한 주제 이제 성구처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으면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믿는 그 복음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들을요, 모든 것들을 가르치래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것들을 배울 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과정을 이제 마치면 이제 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아, 나는 이거를 다 알아. 이런 착각에 빠지죠. 수료했으니까. 근데 삶을 보면은 별로 나아진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때 어떠할 때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냐면 지킬 때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청년들 정도 되었으면 많은 과정들을 겪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아마 이제 뭐 모태신앙으로 되었고 이제 주일학교를 거쳐서 이제 뭐 모든 것 많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성경뿐만 아니라 뭐 교리까지도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 이제 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받고 뭐 나는 뭐 무슨 과정 몇 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우리가 수료한 게 아니죠. 내가 그것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가르치되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우리가 지금 사랑방에서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 기초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이 정말 나의 기초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 복음 위에 서갖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이 모든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 복음입니까? 어떻게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떠한 그 비용의 계산이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지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큰 손해가 있는 것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우린 기초부터 다시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기초도 안 됐는데 다음을 배운다고요? 더 이제 새로운 걸 배우겠다고요? 좀 색다른 걸 배우고 싶다고요? 약간 성경은 약간 고전적이고 너무 이제 고지식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다 거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는 서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한 세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올 때 조금만 흔들어도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배울 때 지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결단을 했는지, 그러한 비용 계산이 끝났는지, 이것을 알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을 교회로 여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그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이 뭔지 압니까? 이 세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의 기준들이 무너져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제 대부분의 그 청년들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제 아직 안 받은 이제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 세례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아무한테나 막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로 살아갈 생각도 없고 정말 이 복음을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지도 않는데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이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도 않는데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아닌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가 왜 이러냐, 왜 모였는데 왜 말씀만 배우냐, 우리가 다른 것 좀 하자, 재미가 없다, 왜 여기는 이게 고리타분하냐,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이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가 중요합니다. 세례를 막 주면 안 돼요.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최대한 늦추십시오. 자기가 자기의 신앙 고백이 확신할 때 그때 세례를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드러날 때,
나는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는 신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저 세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 더 배워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유혹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요, 자기가 정말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세례 받았잖아요. 알아서 받았건 몰라서 받았건 세례를 받았잖아. 그럼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건데,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삶에서, 이 주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요,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끔 나의 삶을 점검하고 복음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는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 속해서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정말 복음 위에서 어떻게든 복음으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교회에서의 살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또 한 부류는 아직 세례를 받았지 않지만 이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거한 이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 이 복음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버리고 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배우기에 애쓰는 사람, 이 딱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거나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어떻게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 나가는 것처럼 이제 일요일이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어떠한 문화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한 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 사도와 이 선지자들과 사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진, 이 복음으로 세워진 곳, 그래서 복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만 들어오는 곳,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 4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복음을 딱 전했더니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 딱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심했어요. 부럽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이렇게 교회에 속하고 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것을 잘 요약한 것이 이제 42절이거든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여기 지금 네 가지로 지금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특징을 지금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원래 오늘 이 네 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갖고 오늘은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이어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이 사도의 가르침이요, 이 교회에게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교회 자체가요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세워졌잖아요. 그들의 터 위에 세워졌잖아요. 이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모였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이렇게 주일날 이제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잘 못 나오고 막 그러는데, 막 늦잠 자고 막 약속 생기면 또 안 나오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냐면 날마다 모였대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모였답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하거나 막 누가 이제 얘기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다. 성전에 모이게 힘썼다는 거예요.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정말 내가 모여야겠다. 내가 매일 모여야겠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기본이다. 나의 근본이다. 이걸 아니까요, 이들은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던 거예요. 이들은 모여서 뭐 했을까요? 성전에 모여서 이들은 모여갖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죠. 이 성전에서.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무엇을 이제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보고 배운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배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배웠죠.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이 복음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으로 봤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들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심판자로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보내시겠다 했던 그 분,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이것이 사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였거든요. 이들은요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자기들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을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은요 이것을 철저히 가르치면서 이 교회, 이 복음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간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교회가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보고 배운 것들을, 들은 것들을 이제 가르쳤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처럼요 이 주님을 직접 보게 해달라거나 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거나 환상을 보게 해달라거나 꿈을 보여주세요, 뭐 이제 영적인 경험을 이제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린 그들 위에 서 있거든요. 그들이 보고 배운 그 복음 위에. 그들이 보고 배운 것들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성경에 기록했죠. 우리는요 성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십니까? 성경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돼요. 왜요? 우리는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의 가르침이요 정말 철저하게 일어난 거예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의 터 위에서 이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들은 날마다 모였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이 이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두 군데서 이들이 날마다 모였거든요. 모이게 힘썼거든요. 첫째는 이제 성전이었고 하나는 이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제 넓은 데서 함께 모여갖고 같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또 집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그룹이 이루어졌겠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도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배운 그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누고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막
얘기만 들어도 막 되게 부럽죠. 아, 우리도 날마다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막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 지금 청년부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가르침,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집에서 모이진 않지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요.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뻐하고, 와,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을까? 그것을 함께 또,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겠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이 소그룹 사랑방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들이요,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그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모습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힘써야 돼요. 같이 모여서 주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의 가르침,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갈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랑방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야.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어.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래.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아,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정말 이 현실은 이렇지만 오늘 배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 아, 근데 정말 쉽진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이 나의 근본이니까, 내가 그 위에 있으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겠어. 이런 적용들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우리가 그럼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 왜? 우린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고 우리 한 주 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는지, 이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더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 그럼 위로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야. 괜찮아. 그 비용을 계산했다는 것은 너가 그 말씀 위에 서 있다는 증거야. 축하해주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랑방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청년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와 사랑방을요,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사도의 가르침은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의 방식이에요. 아니요, 유일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럼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실 텐데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한을 이 목사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래서 목사를 통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그 백성들을, 몸된 교회를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이 주님의 통치가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어떠한 우리의 계시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계시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라고 반응하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순종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되는 그 말씀, 주님의 그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에 아멘 하죠? 잘 안 하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원래 설교할 때. 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냥 어떤 추임새가 아니에요. 끝날 때 되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추임새가 아니고요.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통치가요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주님의 나라가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이 말씀 선포의 이 시간이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정말 귀를 쫑깃하고 듣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칠까봐 막 적어가면서 필기하면서 듣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것들을 막 녹음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렇게 통치를 받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함으로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날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이고요. 이 예배 시간은요,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이 그 권위 있는 말씀이요 가장 잘 선포되는, 전달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의 이 설교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가장 잘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소홀하면은, 예배를 우리가 잘 못 드리면요 우리가 단번에 이제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규칙적으로 막 이제 지각한다거나, 예배 왔는데 이제 규칙적으로 졸다거나, 아니면 딴 생각한다거나, 약간 조는 사람들이 이제 설교가 딱 끝나면 알아서 딱 일어나죠. 대단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잘 못 드리면. 그리고 그 삶에 그 약간 아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그래요.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요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그것을 딱 듣고 나면은 우리의 삶에서요 그것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가거든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흔히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우리가 이걸 소홀하게 여기는데, 이 소홀하게 여기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드리잖아요.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이 말씀의 선포를 듣고 받는데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은 이 거의 보름 만에 한 번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달에 또 두세 번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요 완전히 그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돼요. 주님의 통치와는, 주님의 말씀과는, 주님의 다스림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세상에 치여서, 시간에 치여서, 주위의 환경에 치여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 늦는 것, 이 설교 시간에 조는 것, 이것을 정말 죽기보다 싫어야 돼요. 이것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복음이 서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요 이 터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견고하게 서야 돼요. 죽기보다 싫어야 돼요. 어떤 우선순위보다 이것을요 뒤로 밀어서면 안 됩니다.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만 들으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그 통치에 순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에겐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죠. 많은 대가들이 있지만 이러한 그 대가들, 이것을 감수하는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괜찮으니까 내가 좀 순종해 볼까? 저거는 좀 무리인데, 저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순종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 주님의 통치, 이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분의 그 왕의 모든 말을 다 듣고 복종하는 이 백성처럼, 신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부터 모든 자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엎드림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저 원래 좀 내성적이라, 제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아니요, 그건 다 옛사람이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셨잖아요. 한 몸으로 살아가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관심을 갖고 내 것을 나눠주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 위에 있는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계속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교회에 속했잖아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 교회에 속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그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교회에게 속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분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우리가 터다, 우리의 모든 것이다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린 이미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린 세례를 받았잖아요. 혹시 세례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인데 그 삶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내가 말씀이 내 터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은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더 열심히 더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 사도의 가르침, 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한다는 말인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졸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통치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 이 그 복락을 내가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